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은 되지 않고 이직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결혼은 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지금 하는 일이 내 적성에 맞는 건지.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을 직장 다녔는데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은퇴를 앞두고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자녀들은 다 컸는데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직업은 사라지고 생기기를 반복하며, SNS에서는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저 사람들은 다 자기 길을 찾은 것 같은데 나만 길을 잃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방황하는 여러분, 정체성의 혼란 속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5가지 명확한 답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해답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온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절반이 아니라 전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제가 할게요. 근데 저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결정은 제가 제 머리로 판단할게요. 근데 결과는 좋게 해주세요. 이것은 온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음 문장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명철은 우리의 이성, 판단력, 지혜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 머리를 쓰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오늘과 내일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는 한 조각의 퍼즐만 보지만 하나님은 완성된 그림을 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방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너무 많은 정보 때문은 아닌가요? 너무 많은 선택지 때문은 아닌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의견 때문은 아닌가요? 유튜브를 켜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영상이 넘쳐나고, SNS를 보면 이게 정답이다라는 글이 가득하며, 주변 사람들은 각자 다른 조언을 합니다. 그 많은 정보와 조언 속에서 정작 중요한 한 분의 음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는 모든 일에서라는 뜻입니다. 큰 일만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도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관해 주세요. 진로를 고민할 때 하나님, 제 길을 보여주세요.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다는 히브리어로 야샤르인데 곱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곱게 펴주시고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길이 구불구불하고 험난해 보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실제 적용 팁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 기도 습관 매일 아침 5분만이라도 하나님, 오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중요한 결정 전 24시간 기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최소 24시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감사 일기 매일 밤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3가지를 기록하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방향성이 놀랍게 명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 정체성 혼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답입니다. 먼저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고향을 잃었습니다.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바벨론 사람인가?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요? 직장을 잃었거나, 사업이 실패했거나, 꿈이 무너졌거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느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러분은 방황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십니다. 여러분은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라고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계획의 내용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함, 온전함, 풍성함, 번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는 히브리어로 아하리트인데 마지막, 결국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좋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희망은 히브리어로 티크바인데 기대,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방황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확신하며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사람입니다. 평안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미래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직장을 잃었어도 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실패했어도 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의 환경이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 선언문 만들기.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다라고 매일 아침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과거 은혜 기억하기.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록하세요. 그분이 과거에 하셨다면 미래에도 하실 것입니다. 장기 비전 세우기. 5년 후
10년 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모습을 기도하며 그려보세요. 세 번째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요즘 길을 찾을 때 뭘 사용하세요? 내비게이션, 구글맵, 카카오맵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만약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고 헤맬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에게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발의 등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등불은 멀리까지 비추지 않습니다. 바로 앞 한 걸음 앞만 비춥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보여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10년 후를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10년 후에 내가 뭘 하고 있을까? 결혼은 언제 하게 될까? 내 사업은 성공할까? 하나님은 10년 후를 한 번에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씩 보여주십니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길은 히브리어로 네티바인데 오솔길,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오솔길입니다. 남들과 다른 나만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친구는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나는 아직도 취준생이라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 친구의 길과 내 길은 다릅니다. 동기는 결혼했는데 나는 아직도 솔로라고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길과 내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매일 성경 읽기 최소 10분이라도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암송하기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암송하세요. 그러면 결정의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적용하기 읽은 말씀을 오늘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언제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앱을 활용하세요. 출퇴근 시간에 성경 오디오 듣기, 점심시간에 짧은 묵상 영상 보기, 자기 전에 하루 한 절 읽기. 바쁘다는 핑계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쇼츠 볼 시간에 성경 한 구절만 읽으세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할 것이며.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직접 음성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여기서 뒤에서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지켜보시며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부모가 뒤에서 지켜보며 잘한다, 잘한다, 조심해, 그쪽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걸어가게 하시되 뒤에서 인도하십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우리는 실수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애매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 중에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오거나 확신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읽다가 특정 구절이 마음에 강하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 문이 열리거나 닫힐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신앙의 선배를 통해 목사님, 멘토,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평안을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지원할까? 스타트업에 갈까? 아니면 창업을 할까? 3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왔고 스타트업에 가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그 회사에서 핵심 인재로 성장했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5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4가지 말씀을 통해 방향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모든 길의 시작이자 끝, 모든 방향의 중심이 되시는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은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단순히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진로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 배우자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 사업 방향을 알려주세요. 이것은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예수님 없이라면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빈 길입니다. 진리요.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인데 숨겨지지 않은 것, 드러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찾는 진짜 정체성, 진짜 목적, 진짜 의미를 드러내 보이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성공해야 행복하다는 거짓, 많이 가져야 만족한다는 거짓, 남보다 나아야 가치 있다는 거짓.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너의 가치는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띄움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생명이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정보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관계,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에 생명이 흐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길이 보입니다. 잠언 35-6.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체성을 찾으세요. 예레미야 2911. 말씀이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시편 119,105.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사야 3021. 예수님이 바로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6.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라면 길을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실수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방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걷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3가지. 매일 아침 5분 기도. 하나님, 오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성경 한 구절 암송. 오늘 마음에 와닿은 구절 하나를 암송하세요. 정체성 선언.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매일 선포하세요. 이 3가지만 한 달 동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방향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체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은 계획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걸으세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명확한 방향과 확고한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